일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매달 첫 주일 설교를 인물 중심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어떤 인물을 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 아담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에 처음 나오는 인물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지금 그 6절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다라고 칭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데 여기에 전혀 흠잡을 데 없이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의인으로 정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율법과 규례대로 지키는 게 100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100%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시대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침묵기,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이 기간이 약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0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바사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금 건축 재건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부터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의 이 시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침묵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침묵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시기가 침묵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이 해방을 했다는 그 의미하고 틀립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함락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금 건축하고 다시금 세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회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민족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다가 그렇게 파셨냐면 이들에게 신앙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간 백성들인데 다시금 귀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신앙이 회복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면 괜찮은데 그들의 삶이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총 100%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바사 제국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왜 바사 제국과 이 애굽에 남기를 원했겠습니까? 대도시에, 발전된 나라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자신들이 뭔가 삼류층이고 뭔가 객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사의 아주 발전된 문화와 애굽에 발전된 그 문화가 자신들의 마음에 혹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서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벽돌 하나하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하나 세워야 되는 그 과제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이 문명화된 그 나라의 문화에 있든지 아니면은 요 애굽으로 가든지, 애굽도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3세계로 가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된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삶, 그게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냐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약속을 온전히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이 400년의 기간 동안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렸냐면요. 시간아 가라. 때가 되면 오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되면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는 삶을,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는데, 이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초림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죄악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준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로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삶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재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 그 심판주이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까? 시간만 가라. 그러면 된다. 내 삶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재림의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겁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인지를 매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삶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하더라, 그러나 내 때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지낸다고 한다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400년을 보낸 남유다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까? 그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냉랭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열정적으로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돌아보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400년의 침묵기,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이 두 사람,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타락하고 암흑기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려고 하는 부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평가였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맹세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약속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이름을 통해서 사가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이 타락하고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의 뜻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약속이시다, 맹세이시다 라는 뜻은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탓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말이야, 너무 타락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 세상이 이 말세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요즘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으로 빠져가지고 이 완전 이게 교회도 엉망진창이다,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탓을 하는 소위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와 이 교회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충분히 이 시대를 탓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하나님께서 도무지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시대를 탓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탓하고 이 시대의 다른 그리스도인을 탓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탓하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해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신앙적으로 뭔가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항상 웃고 항상 뭔가 마음속에 뭔가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면 상대방이 나를 바보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아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려고 하면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을 하고 나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 시대의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쥐어박아도 쥐어박힘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악랄하게 뭔가 복수를 하려고 마음속에 어떤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로 하여금 바보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도 당시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은 어느 정도로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탄도 시기할 정도의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시기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시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나 사탄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무시하고 더 그냥 그것이 흔들리도록 만들려고 악랄하게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악랄하게 덤벼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랄하게 대하면요,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악랄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거기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의 의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타락한 그 세대 가운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특히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담당하거나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아주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설프게 준비가 들어가면요, 어떤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주일 전부터 정결의식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절에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가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지금 또 여기 보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론의 자손, 아론의 그 자식 가운데에 그 이다말과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왔는데요, 엘라살 가문에는 16족장이 있고, 그리고 이다말 가문에는 8개 족장이 있습니다. 다윗 때의 성전에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엘라살과 이다말 가문에 있는 24명의 이 그 자손들, 그 제사장들을 쭉 나열을 해서 20내의 반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한 반열당 일주일씩 이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4 반열이기 때문에 1년 52주를 한다고 한다면 1년에 몇 번 돌아옵니까? 한 반열당 2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반열당 제사장의 수가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씨 가문의 제사장이 9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사장 이 직을 감당할 이 시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을 감당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900에서 1000명이거든요. 이 900에서 1000명 중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것을 뽑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이 지성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이 사가랴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성경에 보면 자주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나이는 이미 많았다,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뤄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잉태를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에게 뭔가 밉보인 행동을 했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부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당시에 의롭게 살아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의 그 집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게 하냐면요, 저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저 뒷구녕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하나님께서 저 집안에는 아이를 주지 않는가? 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지 않는가?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아이가 없다고 해서 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집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담겨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 그 집안에 손가락질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너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뭔가 의인인 척 살아가는데 너 하나님 앞에 회개될 게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까지 잃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욥기 8장 4절을 보면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무슨 뜻이냐면 네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네 자녀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기 1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무슨 뜻이냐면요, 욥, 너 겉으로는 엄청 의로운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네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 그래서 네 마음 가운데 해결해야 될 죄가 있으면 해결하라 라는 이 말입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사탄도 시기할 정도로 의롭게 살아가는 욥을 향해서 한낱 인간인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비평하는 겁니다. 이 죄인, 네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조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대번에 우리 머릿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렇다 라고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찾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구역 모임이라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집사 집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그 집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네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될 게 있는가 보다. 물론 회개될 게 있죠. 회개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회개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수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에 대해서, 삶의 그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 있어야 될 그 의로운 자리, 여전히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열어두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의로운 삶은요, 구약시대의 의로운 삶과 다릅니다. 이 시대의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의로운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그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타락했고 자신들은 어떤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목사가 타락했다, 장로가 타락했다, 권사가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목사들 가운데 나는 안 타락한 목사라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매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대로 된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암흑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